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쉬운지 어려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했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왜 에덴 동산에 대답해봐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방해가 되고 장애가 돼요.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 견물생심이다. 차라리 안 보는 사람은 그게 덜할 것 같아요. 그 유혹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 없다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으면 나을 뻔했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악의 기준이 하느님과 달라서요. 선악의 기준이 달라서. 예, 하느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 기준으로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하니까 내 위주로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아담이 많이 똑똑해졌을 때 그런 거고, 많이 똑똑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었을까요?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가 유혹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많이 행하지 않는 이유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잘 몰랐을지라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옛날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거에 대해서 또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였던지 불의를 행하였던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참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이에요.
여기에 앞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는 중에 이제 그 밭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인내라는 말은 지킨다, 보존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지 못했다니, 지키고 보존하지 못했다니.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려면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룰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정말 참고 참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받을 세례라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았다는 게, 만약에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고 중간에 딱 끝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고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중간에 화나는 일도 많았을 거고 막 이 감정이 일어나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아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으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할 때에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까지 보면 얼만큼 참아야 될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7번까지 참아주면 될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에 7번이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4절, 하루에 7번까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뭐에 참아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참아줄 수 있나요?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그만해라 됐다 이러지만 몇 번 계속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이 잘못하고 똑같이 하루에 7번을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용서해주네. 그런 걸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였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제 잡혀가실 때에 그 가룟 유다가 와서 사인을 하죠.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한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스를 하면은 이제 그인 줄 알라. 그리고 막 이제 군병들하고 이제 그 제사장의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못 참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혈기가 막 이렇게 있으면 올라오면 못 참아요. 그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귀가 떨어진 사람은 누구다, 그 이름까지 다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은.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지금 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참을성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까지 참으면서 붙잡혀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그걸 다 참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견뎌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아야 할 때 잘 참습니까? 나는 참아야 할 때 잘 참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를 못 참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나를 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대화 몇 마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먹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먹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양식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거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양식만을 급급해 한 것이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참고 견디고 죽기까지 그 일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말씀을 유지하고 있었다, 간직하고 있었다, 견디고 참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이 땅에서 이루는 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20살 밑으로 어린아이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성경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다. 그것을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잘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모범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모범이라고 하나요? 그 잘못된 표본으로 지금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까 했을 때에 믿지 아니하는 그 표본으로 지금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34절이에요. 시편 37편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분들, 자기 동료들, 뭐 이런 앞뒤 선후배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20살 밑에 되는 그 청소년들하고 자기 둘하고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킨 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걸 간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그것을 순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음, 견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죄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에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당시의 상황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는 날에 보응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옛뱀, 마귀, 사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해하고 말씀을 빼앗고 뭐 이러는 마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다 아멘하고 듣는 대로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내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방해를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런데 이 방해하는 마귀를 다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둔대요. 그리고 열쇠로 딱 잠가서 못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자를 다 무적행에 딱 가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 복을 누리게 되는 내용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전도 안 하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을 부탁받았고 화평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고 집배원 아저씨가 중간에 그냥 다 잘라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럼 그 책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까지요.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은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잘 눈 뜨고 읽어봐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구원하려고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응하신대. 우리의 마음을 다 하시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끝에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을 나에게 주세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유다서 1장 20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자신을 건축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주세요. 충만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을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 나오죠.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막 그 가시나무가 타지는 않는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모세를 만나는 내용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뭐 그런 대화 나오잖아요. 그때 거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 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이 보통 목사님들은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 2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천사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그 모세의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도 보응을 받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응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4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련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벌써 이 사도행전도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는데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모세 가시떨기 나무 시대의 환상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모세와 대화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게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수준까지는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나타내셨구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제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내시고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 오늘날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느냐? 대다수가 그렇게 안 행하는 것은 마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제 다 싸잡아서 이제 무적행에 넣고 이제 딱 창고 문 걸어 잠그는 것처럼 그렇게 잠그고 못 나오게 한대.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황 집사님, 아이를 낳으면 1년에 몇 명 낳을 수 있어요? 1명 내지 2명 낳겠죠. 근데 1000년 동안 이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그게 1000년 동안 황 집사님 혼자 낳아도 엄청 많이 낳을 텐데 또 딸이 또 낳고 또 딸이 낳고 또 딸이 낳고 그럼 뭐예요? 이 땅에 무수한 사람들이 태어나겠죠. 1000년 동안.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했을 때 왕이 되면은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도 마귀가 그때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뭐 치과 가고 뭐 관절염 병원 가고 이런 거 없이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여러분 가끔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럴 때에 기도하고 그냥 이래 낫기만을 그거 하는 것도 효과가 되지만 이게 영적인 방해를 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이 낫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도록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일요일 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막 급한 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가게 하고 하는 것들 우연이 아니고 이 마귀가 뒤에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방해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는 천년 왕국을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마귀 사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동안 지가 막 하고 싶은 일을 못하도록 딱 잡아놨다가 다시 딱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역사하겠죠.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냥 막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마귀가 뭐예요? 억수로 역사하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에 이제 왕노릇하고 이럴 건데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를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원한 결과가 주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국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천년왕국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해하는 일을 많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원인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아주 대적하기를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야지만 피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요즘 왜 일이 이렇게 안 되지? 이거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뭐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아유, 마귀가 하는 일을 그냥 환영하고 또 뭐 교회 안 갈 수 있는 이유가 없나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뭐예요? 대적하라는, 마귀가 일으키는 일을. 그래서 모든 삶의 우선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하기를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 성경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4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리니. 거기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 예수를 전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마귀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 방해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도 지금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주인 삼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이거는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주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소유로 표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다니지만 마귀의 소속을 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다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이런 마귀의 역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닐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아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아주 전쟁에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 흔적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만드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 말씀과 관계해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없는 일, 어두움의 일에 거하지 말고 이제는 깨어 일어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열매를 맺기를, 그리고 다 주님 앞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삶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까지 참아내는가? 견뎌내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막 참고 견뎌내면서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이룰 수 있는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마귀는 늘 우리 육신을 방해해요. 나는 고질병이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사람도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정직한 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요. 열매 맺기를 원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